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음의 시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세 번째 하게 되는데, 에, 에, 앞에 그 서두 부분은 주로 일반적인 얘기를 좀 많이 나눴고, 오늘은 좀 마음 시력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거냐. 거기에 전제 조건이 우리가 에,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소경이었다 하는 전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영적인 시력이 좋아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또 우리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력이 어떻게 시킬 건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했던 얘기를 잠깐 그 요약 설명을 좀 해 들어가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자기의 렌즈를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자기의 렌즈라는 게 결국 자기의 마음을 통해서 보는 건데, 그 마음이라는 게 결국 생각과 감정과 느낌, 오감, 이런 걸 가지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다 다르고, 그리고 10년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10년 전에 또 현재 볼 때하고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없는 그대로 못 본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이 일단 잘 이해가 돼야 마음의 시력이 어떤지 계속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 에, 눈이라는 게 온몸의 등불인데 눈이 밝으면은 온몸이 다 밝아진다. 그래서 온전한 상태가 된다.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온몸이 이제 밝으려고 그러면 눈이 밝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눈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한테 주셔야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마음의 눈이 이제 밝아지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없는 상태,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상태, 말씀의 빛이 없으면은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없다는 것이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몸의 등불을 밝히지 못하니까 마음의 시력이 좋지 않은 이유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몸의 현상인데 그때는 이제 부정적 사고나 그 또 나쁜 이미지 이것 때문에 이제 몸이 긴장하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거 이유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에고가 계속 이제 자신을 괴롭혀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마음과 연관되는 육체 병을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마음의 시력이 낮아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마음의 쓴뿌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히스테리, 노이로제, 강박, 우울증, 신경성 이런 것들이 오는데 이 육체 병의 80%는 마음에서 온다고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고요. 그래서 마음의 쓴뿌리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거를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의 쓴뿌리가 이제 시력을 나쁘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외적인 표현은 뭐냐면은 고독감, 소외감, 열등의식, 우울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육체의 병도 오고 또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아리의 창을 보면은 이제 그 열린 창, 또 미지의 창. 그리고 나는 아는데 상대방은 잘 모르는 거. 이거는 숨겨진 창이고, 또 자신은 모르는데 상대방이 아는 거. 이런 건 블라인드 창인데, 결국 우리가 소통을 할 때는 이 열린 창으로 부분을 얘기하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미지의 창으로 분야를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서로 모르기 때문에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점 상대방이 모르는 거. 상대방이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는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상대방한테 전하고 또 상대방의 지식 중에 내가 모르는 부분을 내가 들어서 배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통의 귀중한 점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오픈 에어리어인데 나는 다 모든 것이 언노운 에어리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나는 이제 소경이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의지해야만 이제 있는 그대로 없는 그대로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강조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제 뭐 다윗과 사울의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못한 사람, 또 바리새인들이 마음의 시력이 낮은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는 소경인데 자기가 소경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외식하는 거,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영적 지각이 없는 거, 또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이들은 또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의인인 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시력을 좀 같이 나눠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시력에 관한 질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인간이 타고났을 때 원래 마음의 시력이 어땠는지 또 이 마음의 시력을 좀 고성 교사님이 뭐 근시, 원시, 뭐 난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시력들이 어떻게 교정 될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우리가 평생 동안 이런 마음의 시력을 높이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제가 나름대로 그 신학과 또 심리학이라든가 여러 그 책들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를 그 준비하면서 제가 그 우리 아들남 가족들한테 뭐 전할 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 제 자신에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제가 어두웠던 그 마음이 좀 약간 밝아지고 마음의 시력이 높아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 마음의 원래 시력이 어떤 거냐? 예, 성경에서 이제 사실은 제가 구절 세 개를 발췌했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특징적으로 되는 거를 몇 가지 샘플로 대표적인 거 고른 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에레미야서에서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누가 알겠느냐 이런 얘기죠. 인간들은 자기 마음 부패한 것조차 잘 모를 거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얼마큼 다르냐? 하늘과 땅같이. 하늘과 땅같이 너무너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로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시력과 우리의 시력은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그 예언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세요.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일렀으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막상 오시니까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리고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를 여기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이미 어둡고 부패하고 거짓되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만물보다 더 거짓되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영광이 저 드레핀 코탄성에만 못하다 하는 게 이거하고 맥을 더 같이 하는 거죠. 오히려 인간을 제어한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를 오히려 인간보다 더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워낙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또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부패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력을 높이게 하려고 처방을 이제 했어요. 그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이라는 게 이제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둬가지고 너희 마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 단단하고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이죠. 그 애굽의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때 애굽 그 바로 왕의 마음의 상태를 굳은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같은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은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성령이라는 게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진리의 영은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고 또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거다 이거죠. 그러나 믿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이 성령 진리의 영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우리 가족들은 그 진리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하셔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있음을 제가 마음으로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로 넘어가면은 이제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 이것이니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는 새 언약인데 에, 이때 언약을 세울 때 이제 새 언약의 기본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예. 이런 이제 법을 주시는데 이러한 법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너의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나의 법을 기록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거는 이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에,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이제 생각에 두고 마음속에 기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의 시력을 높이고자 우리한테 주신 처방이죠. 그래서 이런 처방을 가지고 마음의 시력을 이제 그 원래 우리가 아담의 죄 짓기 전에 그때 모습으로
마음의 시력이 회복되려고 그러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첫 번째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인간 마음속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의인으로 이제 칭함을 받는데, 이때 칭의가 일어나면서 여호와의 등불, 이건 기름이나 성령인데 인간의 영과 합일이 되고,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내 영혼 내부에 얼마나 내가 어둡고 또 하나님 법을 떠나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 어둠을 이제 인식하고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이 밝으려고 그러면 그 등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자신 안에, 우리 마음의 어두운 부분들을 이제 인식하고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려고 그러면은 전제 조건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됨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칭의가 일어나고, 그래서 믿음으로다가 믿음이 생기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의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의 마음의 시력을 배우고 본받는 건데,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본체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력으로 본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건데, 결국 이것이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 되는 거죠.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형제의 고통을 그 무관심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형제하고 나하고 주님 안에서 연결됐다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돼 있고 연결돼 있고, 서로 이러다 보면은 형제의 고통을 무관심하지 않고 형제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고, 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서로 지지해주는 겸손한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품교회는 그 상처받은 치유자를 이제 목표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어떤 분리되어 있는 개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그 상호 지체 의식이 이제 자라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지지그룹이라든가 모든 모임들이 우리 정품교회에서 추구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결국 이런 활동들이 우리의 모임이나 우리의 예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시력을 배우고 이제 그걸 향상시키는 그런 걸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성화의 과정인데,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결국 자기 중심성 에고를 벗어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비우다 보면은 어, 그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들 중에 큰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예수님의 성품을 이제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시력의 최종 목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래서 자신 마음에 생각이나 감정이나 오감에 매몰되지 말고 에고에 갇히지 말고, 이 에고에 갇히면은 이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절정에 이르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늘 묵상하고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몸으로 이제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렇게 되면은 모든 지혜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마음 시력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시력을 높이기 위한 일상의 기도는 뭐냐면 찬송가를 제가 그 세 개를 골라냈어요. 모든 찬송가가 다 곡조 있는 기도인데 특히 마음 시력에 관련되는 거는 이제 세 개를 골라봤는데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어두운 내를 밝히소서 하는 찬송가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이 결국 찬송가는 다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이 내 어두운 내 눈을 밝히소서라는 찬송가를 계속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면은 그런 마음의 시력이 분명히 높아집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이 찬송가 있죠. 주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말씀은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 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찬송가 옛날 찬송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걸 보면은 이것도 이제 찬송가 1절부터 4절을 계속 불러가 가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7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일상의 기도를 찬송과 이 세고 거기에 나오는 가사들을 기억하면서 찬송 부르시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음의 시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일상의 삶 가운데 자기 성찰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거기에 그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권면하기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재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항상 의식하고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그 마음의 시력이 높아지는데 평소에 이제 내가 과연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제 크게 한 네 가지로 보는데 과연 내가 믿음의 증거가 있나? 이걸 살피려고 그러면은 마음의 시력이 어떤지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나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혀져 있는 과정인지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논리의 일관성으로 내 신념과 믿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지 그리고 내 지성과 감성의 일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결국 우리 뇌로 얘기할 때는 좌뇌하고 우뇌가 통합되어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지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마음의 상태는 가난, 내 심령이 가난한 건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잖아요. 청결한지 또 내 마음이 겸손한지 에너지 레벨은 의식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의식이 과연 높은 레벨에 있는지 낮은 레벨에 있는지 의식의 가장 낮은 레벨은 감정적으로 볼 때는 수치심을 느낀다 그러고 가장 높이 올라갈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거를 느끼면 이제 에너지 레벨이 이제 높은 거죠. 그리고 내가 나 자신과 내 이웃과 세상을 바라다 볼 때 과연 내가 이 과학 물질만을 최우선하는 자연주의로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신론 같은
잘못된 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런 걸 좀 보고 우리는 반드시 삼위일체론,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삼위일체론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바라다보는 내가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일상 속에 자기 성찰을 하면은 마음의 시력이 높아지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